모세가 일어나서 디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진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우리는 고라와 디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디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디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디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마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이 비명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버리셨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3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1년도에 처음 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그대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럴 때는 마음에 열정이 넘치고 또 무엇보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그 일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배우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우리 입과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교만과 게으름이 가득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시작하죠. 그리고 공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고마운 사람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리고 또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교회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생기게 되면 그 교만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의 마음을 망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 다 아시죠? 사단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교만과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루시퍼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자 루시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김없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루시퍼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가장 사랑받고 아름답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사단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고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을 다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이 다윗 시대에는 정말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한 찬양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이 있고 찬양 가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이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은 그건 아니지. 당신들의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말하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 마음에는 아론과 모세의 불합리함,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 마음의 깊은 곳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올라서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 질문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좀 이기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마음, 그리고 잘난 척 하는 것도 다 교만인가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 하는 친구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잘난 척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100%다 교만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열등감이 너무 많은 친구들, 오히려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오히려 더 잘난 척을 하고 더 센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밑에 두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만 잘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마음속에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그럼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선 근데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고라 자손들과 같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2개만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소년부에서 올라온 우리 6학년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